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펴시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펼치셔서 표시해 두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 오늘 저 시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이제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 한 30에서 한 40cm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육체적으로는 30에서 40cm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이제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가슴 사이의 거리가 가장 세상에서 먼 거리다, 이런 말도 이제 하긴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믿어지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이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지식, 이 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그것을 표현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귀신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 귀신이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거룩한 목적을 알았다고 해서 이 귀신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화면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차피 모두가 다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다 영원히 삽니다.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이 차이지.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지 않고 생명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의 이제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후에도 이 머리와 이 가슴의 이 거리는 한순간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은 소유했는데 이 영생을 누리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부자인데 그 부자가 그 돈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유인전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구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하셨다구나, 유인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유인전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생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체험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할까?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집안 안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다 동일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달라요.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소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질은 하나이시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하지만 가슴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적인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적인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대충 눈 감아주시는 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시고 동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또 그것이 틀린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내 삶을 늘 윤택하게 해주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적인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그 성경의 선생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가득했지만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다 율법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일찍이 지적하길 기독교인들의 99%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결혼해서 한 반평생을 살아도 우리 남편을 날 몰라,
우리 남편이 잘 모른대요. 30년, 4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왜 몰라요? 혈액형도 알고, 잠잘 때 코 고는 소리도 알고, 여러분의 숨겨진 뱃살도 알고, 알 거 다 알아요. 집안 내력도 알고.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죠? 내 남편 나를 몰라. 또 혹은 또 남편은 내 아내 날 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게 기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로잉갓,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수백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고, 지금도 30개국 이상에서 이 책이 지금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서문에서 이 베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 서두에서 먼저 이제 소개합니다. 첫째는 위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좀 제 시력이 안 좋은 편인데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아주 비싼 돈을 내서 이 렌즈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더 흐릿하고 잘 안 보이고 너무 이제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다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 렌즈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현상은 그대로인데 그 현상을 보는 그 렌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 그 관점,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다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나라를 보고 이 열방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을 보신다고 한다면, 세상을 보면 이 온통 세상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오늘 만약 제가 빨간 선글라스 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어젯밤에 다들 술 한잔씩하고 아직도 술 기운에 오셨나? 얼굴이 다 붉게 보이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 이 빨갱이들이 여기 다 지금 여기 몰려들었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관계가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바른 눈으로, 바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계관을 이게 올바라야 삶을 해석하는 바른 해석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큰 생각,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담대함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에 가장 많이 채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많이 채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가슴에 늘 가득 채워져 있는가요? 아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우리 가슴에 제일 많이 채우는 게 뭐예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안,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사실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워야 될 이 세상을 꽃 피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을 돌파하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있죠. 사냥개가 주인이 곰을 짐승을 사냥하러 사냥개를 끌고 나가는데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냥개가 곰을 향하여 달려들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이 확실할 때만 이 사냥개가 곰을 향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듭니다. 그건 뭐예요? 주인이 곰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내 뒤에서 지금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이 사냥개는 두려움 없이 곰을 향해서 달려들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총을 든 주인이 자기 주변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냥개라고 할지라도 그 곰에게 쉽게 달려들지 못할 거예요. 곰을 대항할 수 있는 담력은 내 뒤에 있는 총 들고 있는 주인에게서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함께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러한 모든 담력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위대한 능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서두에 소개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당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찌들려 있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막강한 외적인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대응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연어가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위대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누가 쓴 것입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대요. 이 시를 누가 썼을까요? 무슨 부자가 썼을까요? 한 번도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해보지 않거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얼핏 보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시를 쓴 사람은 22년 6개월 동안이나 사울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계속해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쓴 시죠. 그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감을 느끼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한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무슨 지금 실성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사꾼으로 치면 농사가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소나 돼지가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그냥 싹쓸이 다 죽어버린 상태예요. 이때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만이 여러분의 형편과 그 환경과 그 관계없이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필요 없는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필요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원리들은 좀 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지식이 필요한가? 여러분, 컵이 있어요. 그 컵에 우유를 이제 지금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유를 따르려고 하는데 이 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우유는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그 연결의 통로로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이 머리에 대한 이 지식이 이 가슴으로 연결이 될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머리에 대한 지식이 이 가슴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엔터를 탁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지도 못할, 감당하지도 못할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쏟아진다 한들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 많은 지식을 내가 습득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머리에 이 지식이 가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해야만 알게 됩니다.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동네에 한 아저씨가 내 자식의 평소에 좀 까칠한 행동을 보고 아유 저 못쓸 자식 굉장히 못마땅해 여기고 툴툴거립니다. 그 내 자식을 결코 사랑하지 않죠. 그러나 그 부모는 어때요? 당신이 내 아이에 대해서 몰란다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저렇게 까칠한 것은 저 어릴 때 많은 아픔을 겪어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병치레를 치러서 그래요. 동네 아저씨는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이제 사랑하죠. 부모는 그 아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아저씨는 그 아이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 대한 신앙 조회를 그냥 모르게 다 하고 다 파악을 했어요. 어쩌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저에 대한 정보를 다 꿰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저에 대해서 실상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저와 그래도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은 저를 좀 더 알 거예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은 조금 더 나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아내겠죠. 저의 성격, 저의 버릇, 심지어는 제가 입술을 그냥 오물오물 거려도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데 알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미 딱 그냥 입 모양만 보고 알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왜 그럴까요? 저를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종교의식을 잘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어떤 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지식을 배워감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사귐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오늘 살필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들어서 그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맞아요? 아버지가 대답해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재차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 로빈스 크루소 이야기 알지? 남파대에서 표류되어 가다가 한 무인도에 도착을 했잖아? 그런데 그가 그 섬에 도착하고 나서
그 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이 섬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 바로 바닷가에 난 발자국을 보고 알게 됐잖아. 자기가 보지도 않았지만 만나지도 않았지만 발자국에 그 발자국을 보고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된 것이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아빠는 세상을 볼 때마다, 또 하늘과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또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나는 믿는단다. 그럼 얼마나 이제 지혜로운 답변이겠어요? 철로 역경을 쓴 존 베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자국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가득 찬 자국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하면 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연계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 세상을 지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없다면 어떻게 피조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죠.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대요. 우연히 세상이 생긴 오랜 시간의 역사 가운데에 원소들이 우연히 결합해서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점차 시간들이 흘러서 다양한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은 여러분, 오늘날에는 현대과학에서는 이 진화론은 그냥 아주 작은 가설에 이제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진화론을 마치 아주 과학적인 것으로 이제 착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이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진짜 과학인 것처럼 학교에서 우리가 학습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단상이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이 철로 된 이 마이크가 어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 흩어져 있던 철분이 막 일로 모아서 조합이 돼서 어느 순간 음장장치가 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우연히 이 형성이 되고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단상보다, 이 마이크보다 수억 배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그 세포의 신경 조직으로 구성된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이 미세한 뇌구조가 우연한 미생물체가 점차 진화돼서 뼈와 가죽이 붙고 어느새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사실 없다 하는 사람과 같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역사의 시간판을 딱 누르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래서 막 섞여져 있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나오고 막 섞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돼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700년 전에 미리의 과거를, 그 후의 미래를 마치 과거처럼 이제 적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오릅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과 서로 같이 그 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한 제4차원적인 그런 세계를 사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세요? 하나님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많이 늙으셨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젊으시고 늘 영원하신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도 못 잡아요. 이 우주 만물의 크기를 우리가 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는 벌벌 기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하여 우리에게는 뭐 홍해도 가르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큰 기적처럼 여기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1억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어쩌면 빌 게이츠한테는 1억 아무것도 아닌 돈일 거예요. 능력이 충만한 분에게는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진정 우리가 믿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여 아무리 여러분 불경기라 할지라도 힘든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적을 만나도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가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만물과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내가 우연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간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삶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결코 낭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미국의 이 버클리 대학의 법학과 교수였던 필립 존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은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이슈를 다룰 때에 법조인단께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늘 따졌는데, 이분이 진화론에 대한 그 문헌들을 그냥 다 뒤지면서 거기에 수많은 논리적인 허점들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진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진화론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진 좀 증거를 대라고, 사람이 진화돼서 되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박을 하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화석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석은 유기체들인데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수백만 년이 지나도 기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이 유기체들은 한 번 나타나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 만약 다윈의 이론이 성립되면 종의 변화를 불러와야 했다. 이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그 중간 단계에 어떤 화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아무런 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진화론의 허구를 계속해서 그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IQ가 인간은 한 150만 돼도 천재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IQ가 한 50만 차이 나도 우리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이 컴퓨터 다루는 이 해커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암호가 가시래요.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인간의 기술로 만든 최고의 이 작품인 이 마이크로칩, 여기에 이 조그만 마이크로칩에 담길 수 있는 그 정보량이 100만 권의 책 분량 이상이라고 하죠. 요만한 그 손톱 크기만큼의 마이크로칩에 100만 권 이상의 그런 책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손톱만큼의 크기의 그 세포 하나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그 정보량은 1000만 배가 넘습니다. 이 조그만 손톱만큼의 이 안에 숨겨진 이 세포, 이 모든 그 기능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를 논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수가 안 보이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더 이상 수가 안 보이고 더 이상 길이 안 막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깜깜할 때, 더 이상 답이 안 보일 때 어떤 때라고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수가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수준에서 수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발버둥 우리가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가소로운 것이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듦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막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를 믿어야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진화론을 선택하려면 어쩌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진화론자들의 주장들이 현대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오히려 웬만한 믿음 없이는 진화론 믿기가 쉽지 않은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의 삶을 또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릇된 이 진화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주, 이 창조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